네,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초막절에 이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성전에 가득하였고,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 언약의 승계자로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일의 실행자이자 완성자로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오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행해 달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달라는 요청,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성전에 항상 함께 계셔 달라는 그런 간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5장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자기의 직무대로 봉사를 하고, 또 레위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과 백성들이 성전 밖에 서 있었는데 구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번제단이 있는 이 성전 큰 뜰에 놋대를 세 규빗 높이의 놋대를 세워 놓았었는데, 이 놋대 위로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하여 마주서고 손을 하늘로 편 채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손을 하늘로 펴고 기도하였다라는 이 모습은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택하여서 나가 싸우라라고 명령하였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가서 모세의 기도를 도와주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기도를 하였는데,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한 다음에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백성들 앞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하면서도 계속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실제 거주지라고 인식되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 표시로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 다른 우상들의 신전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제 거주지는 하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알려주셨던 이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칭할 때 여호와 또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먼저 엘로힘이라는 호칭은 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런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들을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그런 측면을 다룰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죄송합니다. 솔로몬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언약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성전에 지을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만류하셨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왕위, 견고한 왕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이 주어지면서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온전히 행할 것, 그리고 율법을 행하며 지킬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과 12절에도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서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즉 다윗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솔로몬은 그 다음 부분, 즉 다윗의 후손들로 계승되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솔로몬 자신을 비롯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다윗을 따라 그 행위를 삼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과 결단, 또 하나님이 그 왕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요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이 결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비록 성전을 짓고 그 안을 금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호화롭게 꾸며는 놓았지만 이 성전 또한 결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7장 12절에는 내 이름이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주셨던 사무엘하 말씀에는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성전을 집으로 삼아 완전히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그런 곳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으니 이 성전을 향해 항상 이 성전을 주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전을 보시면서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주지는 하늘입니다. 결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런 곳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이 성전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또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과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광대한 하늘에 계시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에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솔로몬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이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의심받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하나님이 그 서약을 보증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증은 공의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 의심받는 사람이 악한 자라면 그가 악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또 그 의심받는 사람이 죄가 없고 공의로운 자라면 그 공의대로 행한 것에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정의를 본받아서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적국에게 패배했을 경우에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이 신들의 싸움이고 그 신을 믿는 백성들이 대리하여서 싸우는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진짜 강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솔로몬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전쟁에서 비록 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이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도는 범죄로 인해 기근이나 가뭄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땅을 회복해달라는 기도이지만, 먼저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됐을 때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고쳐달라는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도 기근을 비롯한 전염병이나 메뚜기 떼 같은 자연재해가 그 땅에 임하게 됐을 때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이나 또는 모든 백성이 그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특히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재앙으로 황폐하게 된 땅이 완전히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이전에 먼저 주의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했던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들이 살아가는 땅 또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들으셔서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래서 그들이 주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4절에서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구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이방 민족과 싸우게 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 즉 전쟁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그러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러나 그들이 끌려간 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례들, 예시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성전 제단 앞에서 간구하는 이 기도들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 주의 처소로 지어진 이 성전에 평안히 계셔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을 지은 후에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 놓음으로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자정해 주시기를,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2편 8절부터 10절에 있는 찬양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해 주셨던 말씀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또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금 간구하면서 그의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이 저마다의 영역과 저마다의 어떤 신이 이 땅에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있고, 또 신이 그 통치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곳을 떠나게 되면 힘을 잃게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였습니다. 블레셋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만 하더라도 그들의 최고신은 물고기 모양의 다곤신이었지만, 블레셋의 5대 주요 도시 중에 에그론 같은 경우는 파리의 신인 바알세붑을 주로 믿었고, 또 다른 5대 도시 아스글론은 아스다로 여신을 주로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곤신이 운영하는 그 신의 세계에서 다곤이 최고 신으로 있는 그 신의 세계에서 아스다롯과 바알세붑이 하위 신이 돼서 다곤을 도와 그 블레셋에 도움을 주고 그 땅을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최고 신으로 믿고 강력하다라고 믿는 이런 신들도 애굽으로 가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저 변방에 있는 약한 땅 가나안에 있는 변방 잡신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블레셋보다는 애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신이 블레셋의 다곤이나 아스다롯 같은 신보다 더 강하다, 더 능력이 세다라고 믿어졌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가택신이라고 하여서 집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를 지키고 또 관장하는, 특별히 가장을 수호한다라고 여겨진 성주신이 있었고요. 또 주방,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이라고 해서 부뚜막신이라고 하죠. 조왕신이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 측간을 담당하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살아계시 할아버지들과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안방이라고 하죠. 안방 그 문가 위에 하얀 도자기 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쌀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과 노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거는 열어보면 안 된다. 그리고 저건 중요하니까 그 근처에서 놀지 말아라.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물론 그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 몰래 열어봤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생쌀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성주단지 혹은 신주단지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 집을 지켜준다. 이것이 우리 집의 가장을 지켜주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준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섬겼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광대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심지어 이방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놓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 영역의 한계가 없고 영역의 한계도 없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드리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응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핵심 또한 누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혹은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호화로운 성전에 있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것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주의 능력의 궤라고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궤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는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하게 될 때 죄송합니다. 기도빨이 더 잘 받는다라고 하죠. 물론 그런 곳에 갔을 때 기도가 더 잘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 이런 영적인 삶들이 보다 수월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행해졌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통하여서 성전이나 기도원 같은 그런 곳에서 더욱더 쉽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 장소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이런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셔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또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또 자신이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를 약속하실 때에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 그리고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먼저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한 터럭도 감히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정결하게 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이 나를 씻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사랑의 실행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그리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자유롭게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